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만나고 거기서도 만납시다. 아름다운 인생의 복기를 해냅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서도 만나고 거기서도 만납시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국을 향해 가는 길, 주님 때문에 신바람 나는 여정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딱 한 번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많이도 말고요, 그저 딱 2번만 살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한 바람과 관계없이 인생은 정확하게 딱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수만 가지의 색깔로 나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수만 가지의 색깔로 나뉘는 다양한 인생길이 하나같이 이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길을 이용합니다. 육지에 놓여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자동차 운전해서 이렇게 오늘도 오셨잖아요. 그렇게 하는가 하면 넓고 광활한 바다에도 배가 다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하늘은 어떻습니까? 저 높고 높은 하늘, 막 날아다녀도 될 것 같지만 하늘 위에도 비행기가 가는 길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 어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도 자유롭게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각각 생각하는 길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드러내는 이 생각의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산이었지만 사람들이 자주 다니다 보면 길이 나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사람들이 등산할 때 의뢰 그 길로 가게 되듯이 사람의 생각도 한번 길이 딱 생기면 그 길을 따라 생각을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생각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인생의 명암이 구분되는 것이죠. 인생이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익숙한 길처럼 생각의 길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며 비관적으로 굳어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습관적으로 거기서 위험 요소만 보게 됩니다. 반면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낙관적으로 생각의 길이 나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에서 기회부터 찾아내지요. 생각의 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실험이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있었습니다. 농구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를 A, B, C 세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 중에서 A는 한 달 동안 계속 쉬지 않고 슈팅 연습을 시켰습니다. B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는 매일 30분 동안 마음속으로 공을 던져가며 득점하는 장면을 그려보는 흔히 말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실제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만 훈련한 것이죠. 한 달 후에 세 그룹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결과가 매우 놀라웠습니다. 실제 연습을 한 이 A와 마음의 훈련만 했던 C가 똑같이 득점률에서 25%의 향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실제로 연습을 해서 나온 결과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만 30분씩 그저 공을 던져서 골을 넣는 그런 훈련을 했을 뿐인데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지요.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실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성공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울러 행복한 삶을 희망한다면 행복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해서 성공으로, 불행해서 행복으로, 또한 연약함에서 강함으로의 변화를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생각의 길을 새롭게 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부정적인 길을 긍정적인 길로 다시 내야 합니다. 사실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는 부정과 긍정이 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그늘을 볼 수도 있고 빛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하고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싫어한대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델마 톰슨이라는 부인이 남편을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모하비 사막, 지금도 유명한 사막 중에 하나죠. 그 모하비 사막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섭씨 46도의 무더위, 어제 제일 무더웠던 데가 37도라고 그랬죠. 전국이 끓고 있다. 뉴스를 틀면 모든 앵커들이 그러더라고요. 전국이 끓고 있대. 여러분, 끓는 데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37도도 끓는다 그랬는데 46도의 무더위,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모래만 가득했습니다. 주변에는 멕시코인들과 인디언만 있을 뿐 영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군인인 남편이 자주 훈련을 나가면 통나무집에 혼자 남아있던 그녀는 어느 날 친정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아버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형무소에 가는 게 낫지.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자 친정 아버지가 뭐라고 답장을 썼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감옥 문창살 사이로 내다보는 두 사람, 하나는 흙탕물을 보고 하나는 별을 본다. 이게 친정 아버지의 답장이었습니다. 이 두 줄의 글이 델마 톰슨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녀는 곧 낯설게만 느껴졌던, 그래서 스스로 멀리했던 이웃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펼쳐져 있는 대자연을 깊이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빛나는 성벽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됐는데요. 이 책은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그저 생각을 하나 바꿨을 뿐인데 한 여인의 인생이 불행의 포로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위대하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게 생각의 힘이에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서두에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델마 톰슨이 살았던 이 모하비 사막처럼 퍽퍽합니다. 답답합니다. 숨이 막혀올 때도 많습니다. 어제까지도 그랬고 오늘도 내일도 그닥 달라질 게 없어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밖에 있는 것들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 정도 사람이 뭘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확 바뀌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내가 손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 것인가? 적어도 이건 내 스스로 감당해 볼 만한 거 아닙니까? 더욱이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나는 어떤 생각의 길을 내며 살 것인가?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변을 둘러보세요. 한 번뿐인 인생을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하루하루 채우다가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번뿐인 인생을 신바람 나게, 그것도 주님 때문에 신바람 나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의 선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전하는 설교 제목이 언급한 대로, 그리고 그동안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한 대로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나입니다. 당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명심하고 오늘 이후에 저와 여러분 모든 마중물이란 가족들의 생각 속에 기왕지사 천국을 향해 가는 길, 그 길을 신바람나게 걸어가자라는 새로운 믿음의 길이 활짝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시작부터 신바람이 납니다. 본문 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신바람 나는 고백입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그것은 내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천국을 향해 걸어간다고 하면서 그 참맛을 맛보며 하루하루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한 새가족들 이렇게 만나보면 그들의 고백 속에는 분명히 신바람이 있어요. 이미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경험한 새가족들의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누리고 있는 감동의 고백을 들려줍니다.
예배하는 시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 힘으로 긴 방사선 치료를 넉넉하게 받아낸 한 성도를 지난 주간 교회 인근에 있는 상가에서 만났는데요. 저를 만나자마자 잠깐만요 하고 달려나가시더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사다가 목사에게 건네주면서 같이 그 기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지금 또 3부에 놀러다가 오늘 1부 왔다 가는데 언니를 통해 우리 교회를 알게 된 그 성도는 지난 금요일 밤에 연락을 해서 주일이 다가오는 게 너무 좋다고 기다려진다고 목사의 설교, 특별히 찬양대 찬양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앞으로 더 좋은 동역자가 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생짜배기 세 가족, 이분은 목사 앞에 오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표현하는데 그 방식이 뭐냐? 주일에 이렇게 들었던 설교 말씀을 철저하게 복습하는 거예요. 저만 만나면 꼭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죠? 맞죠?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니 이런 세 가족 앞에서는 목사가 긴장해요. 한 말씀이라도 더 잘 그리고 바르게 전해야 되겠구나 다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멀리 강남에서 우리 교회까지 주일마다 한 걸음에 달려오는 또 우리 세가족 가정이 있는데 진작 신앙생활 시작할 걸 그랬다 하면서 이제는 주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영순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주일마다 이분이 캠핑장을 많이 다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초대해 줬어요. 실력이 보통이 아니래요. 부인도 인정했어요. 굉장히 잘하신대. 그래서 가면 얼마나 잘하신지 제가 먹고 와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캠핑장을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어머니의 생신날에도 어머니께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 오늘 예배 드리러 교회 갔다가 어머니께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부인이 놀라셨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무엇이 중한디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가정은 그 중한 것이 뭔지 이미 교통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교회 봉사까지 해보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정말이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자랑 가족 여러분, 이 모든 거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안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신바람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가족들과 달리 이미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주는 그 신바람을 여전히 꽉 붙잡은 채 살고 있습니까? 방금 소개했던 세가족들처럼 하나님 때문에 신바람 나는 삶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있냐는 질문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신바람 나는 고백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고백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게 그저 지나가는 외침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고백 속에는 매우 중요한 인생의 고민거리, 문제거리가 한 가지 들어있어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걸려있는 달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주간의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과 같이 주일이죠. 세상에서는 일요일이잖아요. 대부분의 달력이 그래요. 가끔 요즘 또 다르게 만드는 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죠. 자,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이렇게 7날이 모여서 한 주간이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썬데이부터 시작해서 세러데이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주간을 구성하고 있는 매일매일을, 그러니까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따라다니는 또 하나의 데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무슨 데이가 있을까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는 그 데이는 무섭데이입니다. 무섭데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조금은 우스운 이야기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섭데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표현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해 주는 풍자적인 유머예요. 결국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잠자리에서 눈을 뜨기가 무섭게 사방팔방에서 두려움과 관련된 소식을 듣고 알게 되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난 주간을 보내면서 제 개인적으로 제일 무섭고도 이제 어이가 없었던 사건은 김해공항에서 한 택시 운전기사님이 당한 사고예요. 일반인도 아니고 항공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공항 안에서 시속 40km라는 제한 속도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100km가 넘게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사람을 들이박았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목격자들 얘기하잖아요. 이분이 받치자마자 공중에 떠서 4-5바퀴를 돌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떨어졌어요. 그 조카가 글을 올렸는데 의식이 없어요, 지금.
의식이 돌아와도 정상적인 생활 분명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 뭐 여기저기서 문제가 되니까 기꺼이 지고 있는 사람이 인터뷰하는 거 급발진이었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블랙박스 영상 밝혀졌잖아요.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줄이라고, 속도 줄이라고 무시하고 지금 멋대로 달리다가 사람을 딱 돌아섰는데 보자마자 받아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섭대이에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 꽤나 대단한 척, 마치 세상에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굴지만 그 속에는 숨어있는 공포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나름대로 세상의 논리나 방법으로 스스로를 포장해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게 근원적으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다 보니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그들을 끌어안을 여유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한 건 다윗처럼 남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백으로 삼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자녀손들을 위해 사랑의 수고와 땀을 흘려준 우리가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현재 가장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또 우리 젊은이들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고백을 붙잡고 천국을 향해 걸어갈 때 그 여정 속에 다윗이 누렸던 복과 은혜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단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건 결코 막연한 기대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공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렸던 그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으며 살아가는 그 신바람 나는 복을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도 누리며 살기 원한다면 먼저 꽉 붙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누렸던 복, 그 신바람 나는 인생에 내 자신도 동참하는 지름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화인데요. 어떤 사람이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밤중에 타고 가던 차가 고장이 났어요. 아무리 해봐도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폭풍 속에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저 앞에 훤하게 헤드라이트를 켠 자동차 한 대가 천천히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차를 불러 세웠지만 그 차는 서지 않고 여전히 슬슬슬 가기만 하는 거예요. 순간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비바람이 워낙 세차게 몰아치니까 급한 마음에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뒷문을 딱 열고 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동차 운전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안에 아무도 없는데 차는 슬슬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내릴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 순간 눈앞에 낭떠러지가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차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창문 밖에서 손이 쑥 들어오더니 운전대를 틀어가지고 차가 제대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아주 으슥한 밤, 폭풍우 속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남양 특집 드라마도 아니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황당한 상황이 종료되고 얼마 후에 기절했던 사람이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어느새 한 마을에 차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헐레벌떡 차에서 내려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하나 시켜고 마시면서 정신을 가다듬고 있는데 그 뒤로 비에 흠뻑 젖은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하는 말, 여보게 고장난 차를 우리가 힘겹게 밀면서 올 때 뒷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있던 사람이 여기 있구먼. 바로 저 사람이야.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들었던 거야. 그렇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이 가시죠? 사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때때로 주어진 환경을 보면서 쉽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설사 그러한 때라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돕는 손길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떨어지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 속에 쑥 들어와서 그 운전대를 안전한 방향으로 틀어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귀하고 복된 그리고 체험적이고 위대한 다윗의 고백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여정 속에서 이전보다 더 확실한 고백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보세요. 다윗의 담대한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분위기 금방 파악할 수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군대의 장수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장성이죠. 그런 인생의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칼과 창, 화살 등등이 난무하는 전쟁터 말입니다. 따라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었던 건데요. 그런 삶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든든한 백으로 삼고 있는 다윗을 보라는 겁니다. 그는 비록 수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을 때에도, 또한 곧 전쟁이 일어나서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할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도 하나님 때문에 뭐라고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하고 서로 짠 적은 없는데 오늘 찬양대 찬양도 그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하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고백 속에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세월 속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기억해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든든한 백이 되어주셨던 체험들을 놓치지 않고 잘 기억해낼 수 있는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 먼저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큰 은혜 받아도요, 세월이 흐르면 흐릿해집니다. 아무리 놀랍고 위대한 은혜를 체험해도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게 우리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필요하고, 또 하나는 믿음의 추억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담대한 인생, 얼마든지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리에게 한 신문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웨슬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로마서를 읽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의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에게도 마찬가지로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때 슈바이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두 가지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준 이야기 첫 번째는 13살 때 동네 아이와 싸움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슈바이처가 그 친구를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위에 올라 앉아서 진 누르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 야!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고기를 먹었으면 너 따위는 내가 누를 수 있었어. 이렇게 말했어요. 슈바이처에게 그 친구의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린 슈바이처가 3년 동안 고기를 일체 먹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의 집은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고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한 방 먹였던 친구가 했던 그 말,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구나, 나는 자연스럽게 먹는 이걸 먹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충격을 마음에 담아뒀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은 그가 자라서 공원을 지나가다가 한 백작 부인의 동상 앞에서 흑인이 다른 사람에게 발을 닦아주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슈바이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 나를 저 사람을 위해 살라고 부르신 것이죠?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그 후 준비하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한 번뿐 인생을 다 바치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마중물이라는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아름다운 기억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행한 기억이 많은 사람은 불행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한 기억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기억보다는 그렇지 못한 기억으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쪽을 선택하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부부도 좋은 기억 다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만 떠올리려 합니다. 부모와 자식 마찬가지, 형제지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결혼해서 신혼여행 안 간 건 평생 기억하면서 그것을 한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간혹 만나요. 절대로 아니죠. 그건 정말 돌에다 새긴 게 돼갖고 절대로 아니죠. 요즘 자녀들의 교육의 화두가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늘 고민거리인데요. 이 시간을 빌어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식들이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만 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식들만큼 어릴 때 우리에게 기쁨을 준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또 있습니까? 없어요. 막 태어나서 잘 뜨지도 못하는 눈을 이렇게 뜨는 듯 마는 듯 하던 때, 비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막 기어다닐 때, 정확하지도 않은 옹알이 했는데 엄마 아빠들은 나 아빠라고 했다 엄마라고 했다 따지고 싸웠던 그때, 걔가 뭐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있었잖아요. 첫걸음을 막 걸었을 때, 가전제록 막 부릴 때 등등 자식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기억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혹 원수처럼, 원수도 좀 나요. 왼수처럼, 예? 자식이 왼수다 이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았어요. 그렇게 이전 것은 지나갔고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종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없이 방황할 사람 아닙니다. 죽음의 포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구원의 감격, 이 추억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기억 하나만으로도 바울의 인생은 언제나 여유로웠습니다. 궁핍해도 여유로웠습니다. 풍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불러도 배가 고파도 바울은 진정 행복했습니다.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 별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살고 있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행복한 척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했습니다. 진짜 신바람이 났습니다. 오늘 신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쭉 살펴본 대로 그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때문에 비록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 안에서도 변함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잊지 않고 그 감격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여유는 결국 다윗에게 최종 승리를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의 편입니다. 다윗의 팬입니다. 그래서 비록 환난의 날이 다윗을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난이 지나가기까지 다윗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역경으로부터 숨겨주셨고요. 마침내 다윗을 높은 바위 위에 세우셔서 그가 승리했다 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승리의 감격이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승리는 그냥 승리가 아니라 특별한 승리예요. 혹시 피루스의 승리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역사에 나오는 건데요. 주전 3세기 헬라에 피루스라는 왕이 살았습니다. 이 왕이 2만 5천 명의 군인과 당시에는 이제 코끼리들도 전쟁터에 투입이 됐었잖아요. 20마리의 거대한 코끼리를 이끌고 로마를 침공했어요. 간이 배밖에 나온 거죠. 아무튼 격렬한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전쟁의 승리는 피루스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그만 자신의 코끼리들 다 죽고요. 군인들도 4분의 3이나 죽어서 남은 병력이 얼마 남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역사에서 피루스의 승리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비록 승리했지만 패배나 다름없는 승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마치 해외급 권투 선수가 챔피언에게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싸워가지고 마침내 판정승을 거뒀어요. 거기까지 참 너무나 좋았는데 너무 많이 맞아서 다음날 골병이 들어 죽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승리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설사 승리한다 해도 피루스의 승리에 불과한 승리만 있을 뿐이에요. 이런 승리는 이미 저 바깥 세상에 넘치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승리는 최후의 승리요 완벽한 승리여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가 바로 그런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한 대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완전하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문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승리의 찬미가 성경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곳만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막에도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이루신 완벽한 승리입니다. 위대한 승리입니다. 생명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는 죽음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 죽음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막아세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온천한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더 이상 죄의 법에 묶여 살 필요가 없단다. 죽음의 법에 묶여 살 필요도 없단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모든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이젠 저 천국을 향해 신바람 나게 달려가려. 그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이 천국 입성 환송 예배 시간마다 혹은 장지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치는 선언이 따로 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첫 장례식을 이제 인도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만들어 사용하고는 취토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화장이 대세예요. 그래서 화장장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상고를 하거나 수목장에 모시거나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그저 장례가 나면 이제 장례식장에 떠나서 꼭 주로 고향에 많이 가셨어요. 선산 같은 데 이렇게 모시러 갔잖아요. 가보면 꼭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리 무덤을 이제 파놓으시잖아요. 그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거기다 이제 관을 모셔요. 그리고 횡대를 다 덮고 하나만 딱 빼놓거든요. 그럼 그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가족들이에요. 그 나머지 동네 사람들 중에 그래도 딸애를 위로하겠다고 온 사람들은 저 뒤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데는 참여하지 않고 그냥 그거만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제 우리가 빠져나가면 그 뒤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뭐 거기다가 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들 방식대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사실은 여기에 있는 분들은 안 들어도 되지만 저기에 있는 분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만든 취토선은 흙을 이제 한 움큼 딱 움켜쥐고 횡대 마지막 거 덮어놓고 예배 인도하다가 그때 이제 외치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그런 기회가 없어서 주로 장례식장에서 하긴 하지만 그럴 때 외쳤는데 딱 그거죠. 한 움큼 쉰 다음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은 고 암흑의 성도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으로 깨어날지어다. 그렇게 하고 저 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제가 쥐었던 흙을 쫙 뿌립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아멘, 아멘 응답해 주고요. 바로 그 순간이 목사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왜요? 거기에 우리가 이룰 최후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끝났다 말하고 더 이상 관심 두지 않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알기에 지금 세상을 떠난 이 성도가 천국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에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교회가 한국에 들어와서 장례 문화가 이제 진행될 때 소위 말하는 양반들이 손가락질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장례식인데 노래를 부른다 이거예요. 장례식에서 뭐 해야 돼요? 곡해야 돼요. 곡.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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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사람들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렇게 계속 하면 괜찮은데 하다가 가서 고스톱 치고 또 다시 와서 아이고 아이고 가서 술 한잔하고 와서 또 아이고 그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하려면 계속 하라 이게 계속 정말 그것으로 자신의 애통함을 표현할 거면 끝까지 하라 이거예요. 3일이든 4일이든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례한다고 모여갖고 찬송을 부르니까 다 산것들이라고 말이야.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는데 교회가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걸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교회가 장례식만 잘 치러줘도요 한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거기에 감동받아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알게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룰 승리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천국을 향해 가는 길 주님 때문에 신바람 나는 여정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저 그런 길 아닙니다.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두려움도 만나고 염려도 걱정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만날 겁니다. 이건 피해갈 인생이 없어요. 그럴 때라도 결코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백, 당신의 백, 우리의 백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기억, 주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했던, 나를 이끌어 주었던 그 추억 하나만큼은 꽉 붙잡기 바랍니다. 혹 마땅한 게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렇다면 고민하지 말고 제 등 뒤에 있는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이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 하나만 기억해 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신바람 나는 길이 보일 겁니다. 그 길을 기꺼이 걷게 될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침내는 상처뿐인 피루스의 승리 정도가 아닌 주님께서 이루신 온전한 승리가 우리 모두의 몫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더욱 힘을 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